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도 함께 나와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듣는 시간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이 손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한 분 한 분 그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함이 있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을 아름답게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되게 거창하게 제가 써놨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멋있죠? 제가 제목을 딱 쓰면서 아, 멋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안 멋있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앞에 뒷분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예.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려서 감사하죠. 그렇죠? 예. 새벽에 아직도 춥더라고요. 새벽에 나올 때.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또 롯과 두 딸의 부도덕함이 나타나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본장에서 가만히 본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결국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시고 또 롯의 두 딸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있어서는 안 될 근친상간의 죄악을 저지름으로 죄악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역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한 길을 또 걸어가는 바로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모습을 쭉 살펴보면 소돔성의 멸망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소돔성의 멸망 사건에 대한 것을 쭉 읽어보다 보면 멸망당하는 이 소돔성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담겨있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이것으로 요 두 절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그냥 묘사하고 끝이 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멸망이 되었고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언급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셔서 그 모든 걸 다 엎어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에 거주했던 롯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는 이 기사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롯이 어떻게 구원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구원되어지고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는지에 대한 것이 더 포커스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중심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가에 하나님이 중심을 맞추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롯이 구출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들 어떻게 함께 멸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롯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하고 딜을 시작해요. 감히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아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과 감히 하나님과 딜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그 중보기도,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려는 그 아브라함의 그 발버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중보기도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중보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중보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그 필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래서 지금 기도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교육자들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팀이 같이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중보기도팀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뒤로 가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내놓았던 분들 아니면 기도를 이렇게 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부탁했던 분들의 기도를 여러분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중보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롯을 걱정하고 생각해 주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이 있는데도 함께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리고 그 중보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 중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카 롯이 거기에 아마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자리에 나가봅니다. 그 자리에 나가본 것은 아마 중보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혹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진 않았을까? 그들의 그 멸망을 좀 이렇게 미루시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멸망을 받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카 롯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온 지역의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솟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단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든 아니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받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이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그 일은 결단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또 찬양 가운데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든지 어떠한 형태로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또 들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도망하여서 멸망을 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정확하게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가 생명을 연장하고 싶니? 죽고 싶지 않니?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나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데 돌아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멸망의 메시지가 그대로 그 삶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멸망을 면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참 이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인간의 모습 참 이렇구나. 왜냐하면 롯이요. 하나님이 지금 산으로 도망하라고 명령하시고 너 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 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옆에 소환의 성이 있는데 저기로 가겠습니다. 저기 보내시면 내가 거기서 가까우니까 저기 가면 내가 살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 내가 지금 멸망을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빨리 그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그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롯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어떻게 하세요? 바꿔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롯이 하나님 나 여기 못 가요. 여기 산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작은 소원까지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너 염치도 없다. 내가 지금 다 죽이기로 했는데 다 멸망하기로 했는데 너만 살려주고 딸들만 살려주기로 내가 지금 했으면 감사하고 뛰어 올라갈 것이지 어떻게 지금 거기서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감인가 확. 저 같아서 이랬을 텐데 예,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중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멸망시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여러분 중보 때문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고자 분명히 결정을 딱 하셔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같은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그 뜻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떼쓰고 하나님 이렇게 해 정말 이거 못하겠어요. 안 돼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뜻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자녀가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바꾸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마음을 찢으며 나가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일도 돌이키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나갈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행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단 하나의 이유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해놓으신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딱 해놨는데 애가 그걸 어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메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거. 또 오늘 2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걸 다 엎어버리시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롯을 내어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멸망시킬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확한 하나님이고 분명한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을 만큼 기도는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그것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오늘 이따 마지막에 끝날 때도 이 찬양 한 번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살 수 있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 주십니다. 여러분 몇 번이고 하나님 치실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 순간순간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살아남은 롯과 두 딸은 처음에 천사들이 말했던 산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딸들이 종족 번식과 후사에 대한 핑계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친상간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두 딸들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죄와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죄에 젖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죄는 멀리해야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삶을 살아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다 보면 그 죄가 한 번은 힘든데 두 번, 세 번 짓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의 딸들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동성연애하는 것도 봤을 거고 많은 죄악들 저지르고 보면서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별로 죄악시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과 35절에 술 취함으로 인해 딸들이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취했으면 술로 인해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술로 인해서 저질러지는 죄악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범죄의 중심에는 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함으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술 취함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 죄를 저지르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우리가 방심함으로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특히 술을 마시게 되면 그런 어떤 통제 시스템이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롯의 생애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 이름을 보면요, 참 성경은 재밌습니다.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그랬는데 모압의 그 뜻이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는데 그 베남미라는 뜻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아버지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문의 수치입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사람들이 이름을 들으면 내 아버지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근친상간에 표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이름이 떠나질 않으니까.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이 이름이 다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치스러운 얘기를 좀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창피한 얘기를 제가 성경 기자 같으면 좀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덮고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빼내고 아니면 좀 밑에 좀 이렇게 각주를 좀 달아놓든지 그죠? 아니면 일반 성도들 못 보고 그냥 이렇게 교육자만 따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나를 좀 만들었든지 그렇게 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다 정확하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역사까지도 다 드러내는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실수투성인 인간들의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품어 안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이러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에 늘 안아주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족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 이 모압 여인의 후손이었던 룻에게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모압 족속의 이 후손이었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혈통에서 나올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제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죄를 짓고 범죄하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 찬양 은혜 아니면 이라는 이 찬양을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로건비 목사님 같이 좀 찬양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기타 치시면서 불러주시고, 여러분 은혜 아니면 이라는 이 찬양,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찬양 듣고 엄청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음을 반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찬양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설 수가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기도하고 나서 찬송가 불렀잖아요. 근데 좀 이제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분위기 그대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우리가 중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타락하고 범죄한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법을 행하고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비전을 가지고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들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